네, 하나님 말씀 잠언 14장입니다. 구약성경 926페이지 잠언 14장 2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20절에서 3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신앙과 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또 참된 지혜는 돈을 사용하는 영역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은 냉정한 우리의 현실을 꼬집고 있습니다. 세상은 돈 많은 사람을 주목하고 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가난한 자들은 이웃에게도 외면과 미움을 받습니다. 별로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이웃을 멸시하는 사람은 죄를 짓는 사람이지만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일한 말씀이 31절에도 나옵니다.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모욕하는 것이지만 궁핍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공경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도 이 구조를 좀 지지하는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다. 그러니까 돈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고 면류관이 되고 복이 되기 위해서는 가난한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섬기는 것은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어떤 외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26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주님을 경외하면 강한 믿음이 생기고 그 자식들에게도 피난처가 생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자녀들의 삶에 새로운 안전망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32절에도 피난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 이제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 이 표현은 피난처가 있어서 안전하다. 피난처 때문에 안전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이 우리에게 새로운 피난처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돌볼 때
그것은 우리에게도 또 우리 자녀에게도 새로운 피난처와 또 안전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그의 환난 때문에 엎드러집니다. 결국에는 그 악인은 고난 때문에 엎드러지는데, 근데 의인에게는 어떠한 고난이 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안전한 피난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은 그 나라에도 복을 가져옵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고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권력의 한계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나라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공의입니다. 34절에 보면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35절에 나온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가 되도록 의를 추구하는 신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참모가 많아지는 것이 왕과 그 나라가 영광을 얻는 길입니다. 그 나라가 양극화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부자들이 불법적으로 계속해서 돈을 끌어모을 수밖에 없고, 또 가난한 자들은 계속해서 이 가난의 굴레 속에서 궁핍을 면할 수가 없는 그런 나라는 절대로 공의로운 나라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성장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분배도 또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기회도 돌아가게 하는 나라. 하나님의 의와 그 성품이 사회 전반에 함께하는 나라. 우리가 일하는 현장에, 우리 직장의 사업장에 정직과 신의가 함께하는 그 나라, 그 나라가 복을 받고 실제로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에 공의가 바로 나라를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뭐 뇌물을 받고 또 지도자들이 뇌물을 받고 잘못된 판결을 하고 뭐 개도국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잖아요. 우리나라도 많이 벗어나기는 했지만 아직도 그런 모습들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뭔가 일이 되는 그러한 나라는 절대로 공의로운 나라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왕이 가진 권력도 다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지도자이든 신하이든 백성이든 자기 자리에서 공의로운 삶을 감당할 때, 정의와 공평을 행할 때 하나님은 그 나라를 영화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참된 이 말씀의 지혜가 있어야 그 나라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이 지혜는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또 자녀들의 삶의 피난처를 확보하고 나라를 공의롭게 세워서 복되게 합니다. 이런 지혜를 우리가 함께 이 새벽에도 꿈꾸며 기도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이웃을 향한 태도에서 드러나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자녀들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그 나라에도 복을 가져온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지혜의 말씀에 주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였던 그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며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삶 속에서 만나는 다양한 문제와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말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행동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삶을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안고 나왔습니다. 능력의 오른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셔서 참된 지혜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의 오른손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과 마음의 질병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진로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앞길을 은혜 가운데 열어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